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 위에 해외 구출 사역팀의 특송이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굳센 믿음을 가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거룩한 주일의 날 성령의 임재가 더욱더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찬양드리며 섬기고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을 돌아보니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며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육체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함으로 하여 거룩한 삶보다는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자녀답지 못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였던 것들을 모두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위기와 혼란 가운데서 국가위정자들과 국민들이 서로 다른 견해와 이론으로 하여 분열되어 가고 있는 이 위급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분열과 오해를 막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여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 세상의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모두 하나가 되어 복음으로 화목하게 되는 그날을 하루속히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인천 하나라 은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가 기쁜 일들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일들을 함께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9년이라는 세월을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하면서 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인천 하나라 은혜교회의 핵심 가치와 비전들과 선교의 사명들과 영원 구원과 새 세대들의 복음 통일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모든 노정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더욱 성장하여 복받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남모르게 섬김과 헌신으로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랑과 은혜가 가정마다 일터마다 넘쳐나게 하시며 영육간에 언제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다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성령님의 음재가 가득하여 세상에 나가서 말과 행함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모든 순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계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12월은 선물의 계절입니다. 또 저희들도 여기저기 선물을 참 많이 받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또 선물을 하고 하는데 가장 큰 선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면 정말 우리가 자주 찬양도 하잖아요.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이제는 이 땅에서 당당하게 정말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단순히 문화적 어떤 명절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귀한 또 사역팀 찬양이 있었습니다. 구출 사역팀이라고 임시로 이름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그 두 자매 한나까지 우리 세 명을 처음 이렇게 구출을 해서 우리 동남아에서 양육을 또 잘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 후에 뭐 여러 차례 우리 통일소망 선교회도 그렇고 우리 또 다른 기관에도 그렇고 여러 차례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통일소망 선교회 그 구출팀 함께 만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인사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곳에서 이렇게 오는데 그 밥도 잘 먹이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뭐 어쨌든 나쁜 일들이 많습니다. 최악의 연약한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은 말 잘 들을 수 있어요. 군품도 뺏을 수도 있고 한국 가면 돈 줘 하고 계약도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가운데서 오는 사람들이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오는 경우들도 여태까지 정말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민규 형제나 우리 대성 형제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자매들을 사랑하고 또 생명 살린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는 과정에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오는 과정에 은혜를 받아서 선교지 도착해서 선교사님들 만날 때 이미 마음이 많이 열려 있답니다. 더 쉽게 받아들이고 또 감사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되고 또 그렇게 확장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기뻤고 더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더 잘하고 앞으로 정말 뭐 우리 그 김영학 집사님이 우리 그 두 형제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했죠. 이 사역이 이 일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계산되기 시작하면 그만두자. 맞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뭐 이 일을 통해서 너무 지나치게 어떤 뭐 사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다면 이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사람을 살려서 그 사람이 상처받고 뭐 고통당하게 산다면 차라리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이번에 또 헌신해서 자비량으로 또 우리 김수희 목사님 또 우리 강웅산 목사님 우리 정수호 목사님 또 이렇게 다 가서 또 섬겼습니다. 섬겨서 그 자매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은 안전한 공간에서 아마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겠죠. 그래서 더 많은 우리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자매들이 그들의 소식을 간곡 들어보면 정말 어려움 속에서 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뭐 박해받고 뭐 감시당하고 핸드폰 다 뺏기고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고 또 그들보다 더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저 북녘 땅에서 높은 철조망 넘지를 못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또 많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연약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라라고 하는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직접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것을 볼 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믿겨지지 않아서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그들의 기억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땅과 억압과 그들이 겪어왔던 상처밖에 없었어요. 우리 인간은 기억력이 보니까요, 부정적인 기억을 긍정적인 기억보다 7배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기억은 곧 정체성이죠. 기억은 곧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기억이 사실이냐 아니면 균등하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죠. 기록해라라고 일기를 쓰시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어둠의 시간을 보냈던 그때 제가 기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일기장을 많이 썼는데 훗날에 와서 제가 그때를 기억해 보니까 그때는 어두웠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숨이 막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썼던 일기장에 보니까 생각 외로 감사가 많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환경 속에서 나의 부정적인 기억이 긍정적인 기억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 내가 과거를 돌아볼 때 내가 힘들었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기억을 좀 잘 기록을 해두고 이렇게 다시 살펴볼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살이했어요. 억압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들이 억압받았던 기억밖에 없었을까? 70명이 내려와서 430만 명의 어떤 대군을 이뤘잖아요. 어떻게 보면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대군을 이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억압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과 함께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억압을 받았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뭔가 했어요. 그게 뭔가 했어요. 우리 구출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 땅은 어때요? 아무리 정보가 열린 세대에도 살아보지 않았던 사람은 그 사회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없어요. 대한민국 과연 어때요? 우리가 북한에서 살았던 그런 때도 마찬가지였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오셨어요. 모든 걸음걸음 인도해 오셨어요. 그들은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들은 여기서 죽겠다고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까지 갔다가 보고 나니까 이걸 준다고? 땅은 좋은데 사람이 너무 강하잖아. 우리가 차지할 곳이 아니잖아. 라고 또 스스로 포기하면서 또 좌절의 시간도 보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스스로 수없이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의 좌절은 있을 수 있어요. 잠시의 어둠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잠시의 숨막히는 상황도 겪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이제는 다 저물어 가고 있어요. 2025년을 또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정치적 상황도 복잡하고 경제적으로도 낙관할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죠. 내 앞길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사회 초년생들부터 모든 것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억해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시다.
분명하시고 구체적이시다. 그들을 인도하셔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바로 너의 땅이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키워드라면 레위인과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레위인과 도피성, 이것을 너희가 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지파는 몇 지파가 있었죠? 12지파가 있었습니다.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이 각각 한 지파가 돼서 이제는 큰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해줬습니다. 여기는 유다 지파, 저기는 뭐 시몬 지파, 이렇게 땅을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만큼은 주지를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땅을 주지 않았어요. 왜 안 줬을까요? 그 사람들은 참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그걸 안 준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사는 지역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지파가 사는, 모든 종족이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 나눠주는 곳에서 살게 했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강훈산 목사님 거룩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지파, 특별히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해서 각각의 오직 하나님을 섬기게 했고, 그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소유에서 나눠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공간, 그런 사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특별히 레위인들은 뭘 했을까요? 말씀을, 그리고 예배를 섬기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또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도피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있는 것이에요.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기준, 그리고 세상이 뭐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윤리가 필요해요. 윤리와 규범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모든 감정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제 그 도피성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해요. 이제 8절 이하부터는 부지 중에 내가 뭐 실수로 사람을 잘못되게 했을 때 피해자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피해자 가족들은 감정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니까 그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무조건 저 사람도 죽어야 되겠어. 모세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거니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원래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강팍하기 때문에 그랬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에는 이도 아니라고 했어요. 이에는 이, 그대로 갚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생명이 죽었으니까 나는 그것보다 더 갚을 거야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난 괴롭히고 있어, 저 사람에게 그만큼 갚아줘야지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속 시원하게 갚아줘야지. 그 속 시원함은 저 사람을 완전히 짓밟는 거죠. 감히 나를 이게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도피성을 맡아서 관리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오늘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그러면 그때와 지금에 와서 어떻게 그러면 적용 가능할까?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레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야 됐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떠났을 때, 북왕국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많은 레위 사람들이 여기는 희망이 없구나 생각하고
다 내려옵니다. 남쪽 유다 땅으로 다 내려와요. 레위 지파가 살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결국은 그것은 정말 일찍 멸망하는 우상 숭배가 들끓는 곳, 거기에는 어떤 공의와 자비도 있지 않는 곳, 거기에는 치열한 경쟁만 있는 것. 그래서 수없이 왕들이 바뀌고 반란이 일어나고 그 사회적 질서 그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단순히 레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회 질서 그 자체를 모든 사람들의 그 양심 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하셨던 게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뭐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남한에 이제 처음 오시면 사람들이 처음 느끼는 것이 와 여기는 어떻게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앞문으로 봤는데 십자가, 뒷문으로 봤는데 십자가.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번씩 지나가면서 십자가를 한 번씩 보고 아 내가 하나님 사람이지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십자가들이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날에 그 교회가 있죠. 교회에서 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고 감사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이기도 해요. 뭐 어떻게 보면 레위라고 하는 것은 지파 결국은 계급이었어요. 그들은 레위인의 자녀로 태어나면 또 레위인이었고, 그렇지만 오늘날은 그 개념은 다르죠. 특별히 우리 그 베드로전서 보면은 말씀하죠.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이제는 모두가 우리에게는 그 제사장 레위인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에 와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좀 적용을 해볼까라고 생각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지난주가 아주 바쁜 시간들이었죠. 우리가 12월 20일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 9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9주년이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지난 모든 시간 동안 그 설립 감사 예배는 오늘 바로 이 주일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금요일이었고 하니까 그러면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서 우리 더드림 교회도 오고 이렇게 함께 와서 축복의 시간을 함께 가졌는데 또 어제는 뭐 서영교회 청년부에서 와서 또 이렇게 예배도 드렸고 이어서 드리는 예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간을 남겨두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일정이 아주 타이트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또 어떻게 살다 보면 또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올 한 해 정말 이래저래 바쁜 시간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이름은 주의 일인데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주님과 한번 묵상해보지 않고 그런 살아가는 삶이라면 과연 그게 주님이 일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또 세상의 일일까라고 하는 거죠. 아니죠. 이름이 주님의 일이라고 해서 다 주님의 일은 될 수가 없고요.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 일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 우리의 삶 속에 늘 우리의 마음 속에
항상 남겨두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된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의 소유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소유에서 이것을 주라. 그리고 많이 받은 자에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떼어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뭐 레위인들은 그때 뭐 직접적인 어떤 인형이라면 그래, 레위인들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딱 지정해 준 어떤 땅이 아니라 너희들이 섬김으로 인해서 누구를, 너희가 섬기는 것이 누구인지, 왜 섬겨야 되는지, 왜 그들에게 이 땅을 내줘야 되는지도 항상 기억하지 않겠어요? 사람은 그것이 민감하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늘 기억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직접적으로 인정하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올해 이제 12월에 이렇게 선물의 계절인데, 선물을 누구에게 주려면 내가 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내지 않으면 누구에게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당근에서 내가 필요 없는 것을 당근 마켓에 내놓고 내가 저 사람에게 선물을 줬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저에게 주려면 항상 내 몫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몫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고 레위인들에게 살게 하셨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과 접촉하도록 하셨고, 또 자기의 몫에서 그들에게 가져감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께서 늘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오늘날에도 직접적으로 인정하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좋은 전통이 뭐냐면, 한국 교회가 다른 교회, 다른 나라의 어떤 교회들보다 어떻게 보면 선교 역사를 보면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길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더 빨리 성숙할 수 있었던 것,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드림에서 시작이 됐어요. 중국에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야, 이렇게 해서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 신자들을 보니까 쌀 신자라고 불렀어요. 쌀 신자. 어려우니까 쌀을 계속 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와서 뭐 이렇게 모이고 선교사님들 따라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과연 복음이 과연 제대로 전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고 온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에서 선교 정책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을 섬기고, 목회자들에게 그 당시에는 뭐 헌금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쌀을 가져다 성미라고 해서 항상 교회에 그 쌀 이렇게 함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먹는 곳에서 그때는 다 가난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가정에서는 그렇게 했대요. 자신들이 숟가락을 떠서 이렇게 밥을 할 때 같이 떠서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해서 성미를 따로 구별했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미를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연락 왔어요. 쌀 성미가 들어온 곳이 있는데 가져다 주겠다고 먹으라고 해서 이렇게 성미로 가져왔더라고요. 어떤 쌀인지는 모르겠어. 그냥 먹어 했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이것은 최고의 쌀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것을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좋은 쌀이었지요. 한국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 때 교회는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섰고 세계 선교사님들 파송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받아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로 받는 거예요. 주는 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받아서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받을 때는, 어려울 때는 받아서 살아야 돼요. 이겨나가 어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드려야 되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또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을 드릴 줄 알아야 되고, 재정을 구별해서 드릴 줄 알아야 되고, 나의 삶의 일부를 늘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는 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는 처음 해보는데, 저의 아내 자랑하면 1등 뭐라고 하던데, 어쨌든 저의 아내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만나는 걸 기념해서 하루에 1,000원씩 두 사람이 못 재요. 그래서 100일을 못 잡니다. 한데 제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거 100일을 모으면 10만 원, 내가 그냥 10만 원 내면 안 돼?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잊어먹었어요. 한데 저희 아내가 내 목까지 대신해서 모아줬어요. 100일이 되니까 20만 원을 가졌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어디로 흘려보내면 좋겠냐? 마침 저 감옥 중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집에 나가야 되는데 옷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서 그걸 마침 잘 됐다, 이건 하나님 뜻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보낸 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우리 삶이 넉넉하지도 못했고 어떻게 보면 어려웠어요. 그런데 드릴 사람은, 드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요만큼? 아니, 하나님은 양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많이 받은 자, 내가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는 자, 그러면 많이 드려. 작게 받았어? 그럼 작게 드려. 하나님은 드리는 자들의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올 때 거액이 들어가요. 돈이 끔찍하게 들어갑니다. 우리 작은 교회에서 볼 때는 와, 이 정도면 우리 교회 한 명 데려오는 비용이면 우리 교회 전체가 수련회 아주 좋은 데 가서 잘 먹고 예배 잘 드리고 분위기 좋게 할 수도 있는 그 비용으로 한 명을 데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1,000원, 2,000원, 어떤 때는 유년부에서 100원, 200원 하나님 앞에 들여서 모여서 생명을 살리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는 그 마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떼서 드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겁니다. 앞으로 저 북한 땅에 통일이 되면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2월 20일이 우리 교회의 설립일이죠. 여태까지 우리가 설립일이라고 해서 뭘 특별히 한 거 없어요. 우리 집사님들 모임에서 이제 내년에 10주년을 준비합시다 하는데, 한 집사님이 10주년 준비하려면 9주년부터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해서 이번에도 이렇게 모였는데 너무 좋았어요. 은혜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마음에 생일을 셀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신 거구나, 복 많이 받은 거구나. 우리 어려울 때 무슨 생일 언제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우리 뭐 배고픈 시절에 뭐 생일이라고 특별히 이렇게 여유가 없었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 생일을 셀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참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하는 시간 보냈어요. 그런데 또 그날은 저한테는 저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저한테는 2011년 12월 20일은 저의 방향이 바뀐 날이에요. 북한으로 끌려가다가 수세 족쇄 그대로 차고 도문에 끌려가 있다가 한 3일을 차고 있었네요. 화장실 갈 때도 뭐 손, 발 큰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고, 감옥에는 그 두꺼운 그 감옥 옷 그대로 입고 이 채로 있었어요. 18일 날 묶여서 끌려가다가
김정일이 죽는 것으로 인해서 하루 더 도문에 대기하다가 20일 날 결국은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꿔서 영길로 돌아와서 20일 날 저녁에 이것이 전려덕하고 풀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 교회를 개척했던 건 아닌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날이 그날이네 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18일부터 19일을 저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그래서 아무리 정말 바쁜 시간에도 작년에는 정말 저녁 늦게까지 사역하고도 저 혼자서 떨어져서 한 3일을 이렇게 조용히 지냅니다. 조용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올해도 제가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뭐 열심히 살고 하는데 과연 옳습니까라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내가 너를 데려갔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그리고 내가 1년을 너한테 시간을 준다면 너는 무엇을 할 거냐라고. 그런 질문을 앞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진짜 주님의 일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뭐 열심히 프로그램 돌리고 매뉴얼대로 하고 이것저것 맡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 그게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한테 공간을 남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열심히 우리 삶을 살아가지만 공간을 남기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수 있는 그 공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 내가 다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번에 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세요.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우리의 인생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꽉 차 있어서 나의 기준이 차 있고 나의 매뉴얼이 차 있고 나의 경험이 차 있고 나의 학식이 차 있어서 모든 것이 다 그 잣대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그 잣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공간을 두자라고. 공간을 두자. 자, 여러분 2025년에는 공간을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적 공간을 좀 두세요. 마음의 여유를 좀 두세요. 꽉 채우지 마세요. 그리고 그곳에 도피성을 좀 두세요. 그곳은 아픈 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규범에서 벗어난 자들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랑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늘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꽉 찬 사람일수록 판단과 정죄를 잘해요. 이렇게 살면 또 저렇게 살면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세상은 너무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교회도 과연 그래야 될까요? 만약 교회가 꽉 차 있다면 자기 의로 꽉 차 있고 기준으로 꽉 차 있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문 닫아야 돼. 빨리 닫아야 돼. 빨리 닫아야지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지도 않아요. 그런 곳에. 우리 교회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중해라고 하는 부지중해 살이란 자. 자기도 할 수 없는 운명은 어떻게 보면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그런데 그것을 세상은 그대로 짓밟아 버려요. 판단해 버려요. 소외시켜 버려요. 그런데 과연 교회가 그럴까? 교회가 그래야 될까? 크리스천이 과연 그래야 될까? 자, 우리 마음속에 도피성을 두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남에게도 그렇고
좀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이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쓰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시기에 정말 정처 없이 여기 돌아다니고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저 앞에 교회 가보라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정말 또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찾고 그런 경우들도 참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과연 뭘까? 계속 그 공간을 두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좀 그런 면에서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너무 치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판단 종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이게 사람과 사귀고 또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어떻게 보면 아픔과 고통의 어떤 아픔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받아줄 수 있고, 여기 오면 좀 쉬고 싶다. 그냥 여기 오면 그냥 편해서 좋다. 여기 오면 사람 눈치 안 봐서 좋다. 여기 오면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하셨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셨던 말씀, 너희는 내 백성이야라고 할 때 그 백성이야라고 할 때 그들을 위해서 내 기업이라고 하는 말씀하는 지파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고.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그런 공간을 우리에게 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앞으로 북한에 세워질 교회의 어떤 모델을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까지 9년 되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와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가 좀 고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오늘 제목이죠. 너희가 레위인의 몫을 주라. 너희가 레위인의 몫을 주라. 자, 우리가 레위인의 몫을 주자. 나에게 레위인의 몫을 주자. 자, 나에게 항상 그런 공간을 주자. 드림의 삶을 살고 구별의 삶을 살고 항상 꽉 채워가지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조금씩 부족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2025년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짜고 돌려서 얻은 결과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도 모르게 이게 돼가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 10주년 맞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고, 그때는 또 북한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또 기대하면서 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